사도신경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이 머릿속에만 쌓여있고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눌 수 있는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부족해서 행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실체를 행함으로써 순종과 사랑의 결실이 일평생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고 또 일평생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많이 위태롭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잘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민족, 세계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북한의 모든 도발을 막아주시고
한반도의 평화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은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그 모든 통증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떠나버려 하나님의 치료의 속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오늘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해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헐벗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람과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내 여자 만일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느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행함과 구원을 연결시키면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를 거부하는 경향마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로만 그치는 믿음, 행함이 없는 입술만의 고백은 허망하고 쓸모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자신은 물론 세상의 많은 영혼들도 함께 구원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이죠. 시작. 만일 형제나 자녀가 벌받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라 깨어라 의리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 행함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홀령만 있는 귀신과는 달리 먹을 것과 입을 옷, 쉴 수 있는 안식처 등을 필요로 하는 육체를 지닌 존재라는 것이죠. 때문에 본절은 행함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제시하면서 먼저 일용할 양식, 또 그에 관련된 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어떤 거창한 일들을 떠올리느냐, 이 문제,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에게 무관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선한 사마리안처럼 고통받는 이웃이 있으면 다가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갇힌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돌봐주는 등 작지만 구체적인 일부터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땅,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어떤 고상한 말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먹이고 입히는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혼 없는 몸과 영혼이 있는 몸,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은 서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이들은 겉모습은 같은데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야고보서는 단지 행함만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고 진정한 것인가를 진단해주는 일종의 영적 클리닉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놓고 우리의 믿음과 경건이 살아있고 진정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나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이죠.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본절은 너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내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정말 너의 믿음이 확실히 있는지 알 수 있겠고, 그런 연후에 나도 내 행함을 통해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나 삶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떠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따라서 사단은
성경에 능통한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런 사단을 칭찬하며 탐복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엄중하게 꾸짖으며 자신 앞에서 물러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 순종의 행위가 없는 믿음, 알지 못해서 순종치 않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더 큰 책망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보다 더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행위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라는 말씀은 행함 그 하나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라는 증거로서 이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더욱 확실히 했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는 의롭지 않았는데 이삭을 바친 후에 비로소 의로워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 더 이상 그의 믿음이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의가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행위가 따르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결코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는 온전한 축복을 구하면서 순종은 부분적으로만 하는 불충하고 불의한 모습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더 큰 믿음과 순종으로 축복의 그릇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이죠.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청함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를 의로 여기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순종을 보임으로써 더 이상 그의 믿음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도 그를 친구로 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이죠. 시작. 이로본데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겉으로 드러난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도 결국 믿음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논쟁이 되어왔던 믿음과 행위라는 점에서 의롭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이죠. 시작. 또 이와 같이 이세 바알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밖에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라합의 예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 간직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를 동반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행위는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생명을 거는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들키면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감상이나 유희놀이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늘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시고 치열한 모습으로 생명의 길을 취하는, 그래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단순하게 한꺼번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행함으로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경제적인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께 부흥을 놓고, 또한 베란다 문제 환우분들을 놓고,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에 모일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제단에 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없이 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가 행동이 없는 입술만의 고백으로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를 증명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할 때 그 하나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행하면서 의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인지 아버지 의문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동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고 또 하나님의 꽃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믿음과 행함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아버지 위기를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야당과의 모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마시고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 우리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저들이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란 남자를 해결하시고 하나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아픈 고통을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운 해방감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완벽한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기도로 저희들이 모일 때 하나님 영광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모이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제 또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아버지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치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받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